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리, 시흥시에 있는 신천리가 있어요. 신천리. 그 시흥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1일 강사로 오라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새벽에. 그 교회가 21번째인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21번째 하는데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할 때도 있고 코로나 때는 못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나와서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부산에서 새벽기도 참석을 KTX 타고 내려가고 초저녁에 KTX 타고 올라와서 내려가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지만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세할 때는 부산보다 가까운 사람은 다 나오셔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구경꾼들이 많아서는 안 되고 주역이 돼야 돼. 엑스트라가 많아서는 안 되고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부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잖아요. 거리 제한도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이 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배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환경이 제약을 받아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써져 있어요. 그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서론에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들이 많은 죄, 하나님을 알만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라고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그 도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식장에 강단에 탁 올라가더니 권총을 들고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 쏠려고 하냐 자살을 하고 합니다. 너는 왜 죽으려고 하냐 물었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 희망과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지하철 탈 때 보면은 참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몸과 몸이 다 가지고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군중 속에서, 많은 무리 속에서 고독하다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러나 내면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상에 그런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내가 알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죄들. 로마 3장은 전 인류의 죄,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 의인은 없고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논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후반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로마 4장에서는 이제 이 칭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나 됐고 그 아내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강남에 살다가 저쪽 구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강남에 왔더니 옆집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많이 보내고, 그래서 자기네도 경쟁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자유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어떤 분이 그 강남 쪽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과외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탤런트라는 거예요. 아이가 단 5분도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자연과 함께 놀게 하고 자유도 주고 휴식도 주고 우리 인성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왜 그럽니까? 너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어 편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미래가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행복되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가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죄가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사해졌어.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네 가지 자유. 하나는 정죄로부터 자유.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는 죽음과 패배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 건너편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그런 경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낙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낙심에 빠질 때 있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보배의 질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과 집과 모든 걸 놓고 나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살려고. 오늘 우리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온 천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으로부터 또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미래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두려운 사람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확실히 붙잡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고 거의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동을 많이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날까지 이렇게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 생각이 평상시 무엇을 많이 이 땅의 것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 이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직장 다니는 거, 그건 성경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나의 생각과 사고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이것에만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은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할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는요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됐어요. 내 생명 모두, 그 다음 뭐죠?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생명 모두 드립니까? 일부를 드렸습니까? 절반을 드렸습니까? 모두 드렸습니까?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사처럼 주님이 원한다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뭐 목적이 있어야 집을 가든지 목포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소위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위문답 1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육적으로 사망,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들이에요. 나의 남은 생애를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이를 계산할 때 1살, 2살, 10살, 30살, 50살, 60살 이렇게 계산한대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내가 가정법을 써서 80세를 산다면 90세를 산다면 얼마 남았다. 역으로 카운트다운해서 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몇 년, D 마이너스 몇 년, D 마이너스 몇 년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지상 생애는 분명히 과거에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해드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더 주를 위해서 살 건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외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제 코칭을 배워서 코칭, 그래서 대륙별로 선교사님들 부부 코칭을 해야 되겠다. 유럽에 가서 여러분하고 유럽에 같이 간 분들 봤잖아요. 선교사님들,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호텔에 모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코칭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모로코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지역에 또 와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근데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두 가지.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주의를 한번 건너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해 줘야 돼요. 이런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대답했는데 저를 차를 태워서 공항까지만 태워줘 주는 거 책임져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거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가든지는 뭡니까? 내가 직접 가는 게 가든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딱 둘러보면 어떤 통찰력이 생겨요. 어저께도 교사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딱 보면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 그것보다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 교사들고 청년들이고 많이 같이 가져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뭘까? 느끼고 왔어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활절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자고 했는데 여기 전도했어요. 물론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여기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전도자와 전도받은 사람. 근데 소를 갖다가 우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소가 자기가 먹어야지 어떻게 먹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를 정착시키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영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살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가 팔려갖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고 가정 충무를 삼아주고 그 아내가 죄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해서 결국 바로 궁전에 가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으로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고난. 우리 인간에게는 이 18절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난 야곱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내 나그네 인생에 130세를 살았지만 130년을 살았는데 요셉이가 국무총리 돼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웠을 때 이런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가 되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나이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좋은 저택에 살고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거야. 근데 그 어느 두 산이 있는데요, 이쪽 한쪽 있는 산과 반대쪽 있는 산에 보니까 저녁에 햇살이 쫙 비치면 이쪽에 있는 산에서 저쪽 집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집을 사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막상 보니까 햇살에 비칠 때 그 집의 모습이 아니고 해가 지니까 집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이 있고 인생의 삶이 또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 허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공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공간을 주셨어요. 이 마음의 공간을 뭔가 채워줘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어떤 이들은 그냥 본드를 마시고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허무한 것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도 안 채워. 그러니까 마약을 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술로 갔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술로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있어요. 든든해요. 나만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곤고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허무와 공간이 허무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22절 보니까 탄식과 고통, 이제 피조물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탄식과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 이것은 탄식과 고통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고난과 고통과 탄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마음속에 그 허무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자녀를 다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 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응?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만약 그가 죄를 범하면 채찍과 징계를 하지만 15절 보니까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어 네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눈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채찍해서, 깨닫게 해서, 징계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서 영적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내가 죽으면 이 말씀으로 발인 예배 때 설교해 달라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화여대대학교 총장이었던 김말란 박사님은 내가 죽으면 미시아송을 불러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천국에 입성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빨리 안 가고 싶죠. 천천히 가려고 그죠?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천천히 가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가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그 올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청빙받았을 때 40대 때, 정주영 씨하고 나하고는 동갑이야. 그런데 정주영 씨는 산삼을 많이 먹었더랬어. 나는 산삼을 한 뿌리도 안 먹었어. 근데 정주영 씨가 먼저 갔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먹으면 살 때는 건강은 더 할지 모르지만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만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를 아내나 남편,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헌신예배나 특별예배 초청을 가면 서론에 딱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많이는 안 낳는데 9남매를 낳습니다. 9남매를 낳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 계산하면요, 뭐 조카, 뭐 외손자, 손자 이렇게 다 패밀리를 조사해 보니까 85명인가 6명이에요. 86명. 근데 저쪽 사람들은 놀래던데 이쪽은 안 놀래네.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목사가 8명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값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으로 쓰임 받든지, 록펠러와 같이 물질적으로 쓰임 받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9자 함께 찬양합니다.